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온유 가족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그 아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희망을 상징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 해가 서쪽으로 기울게 되고 어두움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절망을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을 저버리고 많이 낙심하며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죽음과 같은 슬픔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오셔서 내 가정을 도우시고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향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은 가졌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활의 신앙이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정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한 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대로, 구약입니다. 구약의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그 주님은 성경대로 고난당하셨고, 그 주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정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게바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 게바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지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정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베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비겁했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요. 그러나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그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주셨죠.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에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까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제자를 예수님의 정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12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겁 많게 다 도망갔잖아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지요.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지 않아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노라.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지요.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자, 보아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보아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네가 보고 만져보아라.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그들은 나아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정인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정인을 세웁니다. 500명의 많은 성도들의 삶이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500명의 문도 성도들을 이제 부활의 정인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누구를 세웁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버림받았다. 제가 고난주간에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보다 더 슬픔이 어디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고향 동네에서 버림을 당했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형제들에게서도 마저도 버림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고보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초대 총회장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인, 사도 바울은 세우게 됩니다. 정거. 그런데 이 정인, 정거는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다 예수님하고 가까우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인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정인이라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14가지가 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활의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한 것 참 복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도 복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아직도 여러분 속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소망이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첫 시작할 때 보면요, 여러분, 그 주인공 라이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어간 많은 용사들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라파 보시면요, 무덤이 전부 다 어디 있느냐 하면 마을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속에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은 여러분 흉측하지 않습니다. 푸른 잔디, 그리고 그 잔디의 비석을 그대로 돌출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땅에 그대로 묻고, 그리고는 십자가의 앞에 탁 세워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묘지가 도시 마을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서구라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가까이 둡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무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공동묘지는 저 멀리 우리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에다가 공동묘지를 두는 거예요. 왜? 죽음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묘지 그러면 우리가 두려운 거지요. 믿음이 없는 성도는 두렵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또 우리가 죽음마저도 두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부활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건강이냐? 여러분, 오늘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삶의 윤택함이냐?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고 곧 내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주신 것이 내게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 속에서 은혜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서 그 은혜 속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